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에세겔을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안경을 자꾸 가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벗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에세겔서 16장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이제 하겠습니다. 16장 44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 네,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좀 내용이 긴데요.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4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네,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요. 마지막은 주님의 영원한 언약,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기다 드렸습니다. 올해도 다 거의 다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가 인생에 저물어가는 그곳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1년이 저물어가죠. 마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곳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요양원입니다. 제가 며칠간 거기서 생활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침해예요. 침해.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을 잘 봐라. 인생의 막바지에 왔다. 조금 있으면 내게 올 것이다. 너희도 준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의 모든 것,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시기하고 욕했던 일,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라. 그래야지 내게 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가 돈 한 푼 동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방식은 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내일 모레 치매 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는데 어제 일들, 조금 전에 일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어제 누구 오셨죠? 그러면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는데 옛날 일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해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물으니 고향도 잘 아시어요. 그래서 고향에 초등학교, 이제 번지트를 모르니까, 자기 집을 모르니까 초등학교를 쳐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내가 다니던 학교 여기에 이 단무로 다녔고 이쪽에 가면 누구 집 있고 와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참 옛날 노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안 잊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어르신 건들면은 자기 몸 조금 괴로우면은 막 여기서 막 XXX 막 나와요. 막 별 상스러운 소리가. 그래서 저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었어요? 그분은요 세상에서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노래 한 곡 해보세요 하면 노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여기서 XX 안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내 생각은 없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치매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지금까지 2번을 전했는데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처음이 어땠는가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우리의 처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생활은 어땠습니까? 조금 커서 생활은 마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버릇 누구 줍니까? 안 버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큰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겔서 마지막 16장 60절 읽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가 어떻게 했던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돌아오면은
그냥 회복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쉽게 말해서 그 어미 그 딸이란 말이죠. 그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도 그런다고. 참 옛날에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혀를 차고 그런 말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미의 딸과 어미의 행동과 품위가 그 딸의 행동과 품위하고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그 자손 역시 그러했다 그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때는 참 잘 나갔었어. 나 한때는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럽니다. 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교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만이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잘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으로 이끄셨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도착하거들랑 그 가증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똑같이 행하면은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 또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요? 그들은 부도덕한 성적 타락, 특히 큰 것만 말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 가증한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적 타락은 음행,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음행의 더러운 것,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내가 우선 살고 보자는 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곧 성적 타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이 행한 것, 그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 여기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동일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행,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등.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 참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6절에 보시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이 이스라엘의 자매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박한 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박한 식물이라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하고 또 형제된 의무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하나님께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고 대답하기를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다고 이럽니다. 그것이 좀 이렇게도 변해진 것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세월이 지나니까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들이 집에서 이제 밥 한 끼 먹기도 눈치 봐진다고 종종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님들이. 그것은 이것과도 좀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런 것이구나.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언니는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동생은 남쪽에 사는 소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고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죄의 호적 등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그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그러한 집안을 볼 수 있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괴팍스럽고 이상한 그러한 집안 같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4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선한 백성이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세상에서 그렇게 간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한번 보이지 않지만은 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름없고 그러한 큰 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다 탄론할 일들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취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데도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8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할 만한 가치가
이스라엘에게 보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크게 잘한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믿는 구석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또 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에게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두고 또 자신의 삶에 맹세하셨으며 제사장직에 맹세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상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멸망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사마리아도 다 멸망이 됐습니다. 거기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더 죄가 더 많이 지었을까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저는 손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죄악이 소돔과 죄악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소돔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애국과도 같았다고 비옥하고 윤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나왔습니다.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또 그 밑에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만한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그 교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욕도 오거니와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 그랬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 말씀대로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왜 다르게 하느냐? 나만 따르면 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망년된 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망년된 자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이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소돔은 풍족하기 때문에 먹고 살찌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소돔의 죄가 무관심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풍족하고 나는 이제 생활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들이야 떡을 먹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굶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무관심했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 뒷면에는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은 여기에 태평함, 49절에 나옵니다. 태평함. 이건 곧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고인물은 썩는다고 세상에 속담도 있습니다. 그 게으름,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새는 금을 치는 자의 표적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관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또 보이지 않게 이면에는 자기들의 배를 태우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들을 뭔가 좀 이렇게 팔을 꺾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힘으로, 입으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팔을 꺾어버린 그러한 행동들은. 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팔이 꺾인 자들은 집에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여기에 소돔의 죄, 무관심과 자기의 태평함으로 게으름, 보이지 않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팔을 꺾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소돔의 죄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아까 성적 범죄를 죄의 한 가지로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에게는 그러한 성적 범죄는 사실상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8장에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 18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죠. 거기에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성적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러한 부르짖음에 외침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다고, 배고프다, 나 힘들다, 그래도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로 곧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교만하고 강팍했던 소돔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곧 없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생, 예루살렘의 동생 사마리아 죄는 어떻습니까? 51절에 나왔습니다. 51절.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보다도 더 적게, 절반도 되지 않게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죄는 이들보다 더 가증하고 더 혐오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감히 건방지게 소돔이라든지 사마리아 자기 자매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자기나 잘해. 그러죠. 자기도 못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보다도 동생은 예루살렘의 죄보다도 더 절반도 안 되게 저지를 했다 그랬는데 더 큰 죄를 지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예루살렘이 입을 연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입을 연다는 것은 또 속담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결점을 흉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게 쉽게 넘어갈 그럴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나는 다 옳아. 내가 행한 것은 다 옳다. 당신이 좀 고쳐라. 당신이 틀렸다. 나의 결정만이 옳은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랬습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메모만 해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들을 아시죠?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길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이러한 죄는 결국은 51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의롭게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착하게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착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인간이라면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52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수치를 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황무케 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그들은 수치를 당했으며 또 몇 시의 자리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으로 흩어져서 이러한 그런 나라도 없이 떠도는 그들에게 또 그들은 사실상 죄를 보시면은 음란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란한 죄 그것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실치 못함. 59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에 59절, 58절 등등 보시면요. 신실치 못할 뿐만 아니라 맹세도 멸시했고 또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를 보시고 그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필요 없는 사람, 버려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한다고, 또 그들은 모든 곳에서 쫓겨나서 치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의 그때 누군가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성경에 새로운 그런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찾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미적지근해. 성경 말씀이 다 그게 그거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 시대에 맞는 말씀,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올해가 다 가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 같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 12월달, 내년 1월달이 오지만 우리는 먼 훗날도 우리는 앞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절부터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 그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되찾는 것입니다. 징계 먹은 사람이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기가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돕는 사람도 어렵고 본인도 어렵고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고 세상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나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라는 말씀,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전환점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이 선으로 바뀌고 조롱과 저주가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53절에 보시겠습니다. 53절에 끝부분에 처음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등등 나와서 끝부분에 풀어주고 54절에 끝부분에 위로해 주시고 56절에 회복할 것이요 56절에 나오죠. 회복이 3번이란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자꾸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 참 걸리겠는데. 다윗의 고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엎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올바로 선다면은 또 내가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아까 6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합당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때, 또 이스라엘의 언약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또 내가 거듭나서 소망이 있고 나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자들이며
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훈들을 보시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시고 또 말씀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